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2005년 8월 23일부터 미국의 뉴 얼리언스, 재즈의 고향으로 유명하죠. 카트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 태풍 기억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풍. 미국의 재난 역사상의 가장 큰 재난으로 평가되어지는 카트리나가 뉴 얼리언스를 확 쓸었어요. 제방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80%가 침수가 됐습니다. 집, 그 다음에 여타의 공공 건물, 그 다음에 교회까지도 전부 다 침수되고 파괴된 그런 카트리나 재난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얼마나 취약한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났어요. 미국이라고 선진국이지만 다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대단히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정책적으로 취약하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미리 이렇게 홍수, 그죠? 비 피해 대통령이 정부 또 관리자들 지자체를 돌면서 미리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좋은 정책이지만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보일 수밖에 없죠. 이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살피고 또 사고가 날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는 지혜가 너무 필요한데, 어쨌든 이 뉴올리언스에 80% 이상이 침수되어 큰 재난이 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집도 일터도 교회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노부부가 폐허 위에 조용히 앉아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떠납니까? 왜 떠나지 않습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집을 지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처음보다 더 튼튼하게 믿음으로 다시 집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벽돌을 하나하나 놓아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이즈는 아닌데 조그만 집을 지었죠. 그래서 그 집을 이름하여 소망의 집, 그 소망의 상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고요.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회복시키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곡선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뭘 좀 이렇게 좀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뭘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빌 언덕도 가장 큰 언덕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이 노인의 고백처럼 믿음 위에 다시 튼튼히 세우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세울 거다, 재건축할 거다. 내 모든 것,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끝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재건축, 영어로 리빌딩의 시작이다. 아멘. 이제 끝이야.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에다가 내가 리빌딩 할 거야. 재건축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라도 있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그 무한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형식적인 믿음 아니시길 바라요. 예. 그냥 요식적인 믿음 아니시길 바라요. 살아 역사되어지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너지신 것 같았지만 부활로 다시 세워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고요,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나는 부활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 살피겠습니다. 원래는 요한계시록 마치고 에스라를 살필 차례인데요. 에스라는 6월 넷째 주에 말씀 축제를 통해서 한 주간 살펴봤으니 건너뛰어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586년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요, 왕도 잡혀가고, 예,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1차 귀환하게 하셨죠. 그리고 성전을 짓게 했는데 포로된 지 70년 만에요. 516년에 조그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힘을 쏟느라 성벽은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성벽은 막 무너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성벽 없이 사는 거예요. 이방의 침입도 잦고요, 그 이방이 주는, 이방 민족이 주는 고통과 그런 고난도 많이 당해야 됐어요. 왜요? 성벽이 없으니까. 예. 자, 2차로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은 80년이나 돼요.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됐으나 에스라가 와서 하는 일은 영적 개혁을 주로 했어요. 성벽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로부터 14, 5년 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 느헤미야는 원래 술관원이었죠. 관원이에요. 예. 보통 총독이라고 하는데 아주 넓은 의미로 선지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선지자는 아니죠. 전통적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인데,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는 느헤미야를 선지자로 불러도 무방하나, 뭐 느헤미야 총독, 뭐 행정가, 정치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이 재건돼요. 52일 만에. 그리고는 성벽 재건 후에 영적 개혁을 에스라와 함께 주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그 성벽이 오늘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성벽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재건축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없는가? 리빌딩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혹시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또 있도록 오늘 교훈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뭐를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 당하지 말자. 수치를 안 당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성벽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성벽 건축하자. 오늘 이제 앞에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예, 원래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오랜만에 들어본 거죠. 창세기 보면 술관원 내용이 나오죠. 술관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고위 관료 2명이 잡혀오잖아요. 하나는 바로의 떡을 맡은 떡관원, 그 다음에 술 맡은 술관원. 예.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 죽어요? 헷갈리죠. 원래 떡 맡은 관원이 죽고 술 맡은 관원이 살아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을 빚는 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떡 만드는 거야 좀 뭐 쉽지 않지만 술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떡 만드는 것은, 예, 음식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로 살려둔다면 요거 술 만드는 요 부하를 측근을 살려둬야 되겠다 해서 살려준 거예요. 왕이 마시는 음료를 제조하고 관리하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죠. 예.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음독시키는 일이 너무 잦았잖아요. 예. 독을 넣어가지고 죽여버리는 일.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뢰할 만한, 신뢰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란 말이죠. 얼마나 신뢰했을까요, 여러분? 예.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제, 이 형제는 친형제일 수도 있고 친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니와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페르시아의 수산국으로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에 있지만 늘 고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터라 야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있는 성문도 깨부시고 다 불을 질러놨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 택하여 영광 준 그 영광은 어디 가버리고 그저 이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민족이 됐을까요?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떠나면 흩으시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아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 말씀들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 우리가 17절부터 봤지만 앞절에는 왕 앞에 근심이 막 서려 있는데 그것도 죄죠, 그죠? 왕 앞에는 그냥 밝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음료를 맡은 그런 측근이 근심에 서려 있으니요. 왕이 묻습니다. 야, 왜 너 걱정이 있냐? 그러니까 이차저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실은.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런 뜻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다 뜻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제2의 느헤미야, 제3의 느헤미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위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에 서려 있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있니? 어떤 일이야? 라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고국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는 성문마저 깨져서 저 위태위태합니다. 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좀 수리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서요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와서 몰래 암행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몰래 밤에 성문, 그 다음에 성벽 이런 상태를 실태를 조사한 이후에 그리고 오늘 방백들, 제사장들, 백성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17절이에요. 자,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모으고 난 뒤에 한 말이에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방백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공경을 당하는지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요거 우리 무너진 거 재건축하자. 무너진 거 그대로 보고 있으면 계속 수치당한다는 거예요. 리빌딩 하자는 거예요. 예.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벽이 의미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성벽은 첫째는 보호,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해요.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울타리. 예. 울타리 역할은 뭡니까? 가두는 역할입니까? 보호하는 역할입니까?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제법 오래전에 교육학자들입니다. 교육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냐면 초등학교에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다 담을 헐고 야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하고 했더니 담을 다 헐면 애들이 막 중구난방 뛰쳐나올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운동장 가운데서만 모여서 논다는 거예요. 운동장 가운데서만 애들이 옹기종기 노는 거예요. 울타리들을 제거했더니 아, 이 울타리 역할은 보호 역할을 하는구나. 보호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째 기능은 보호의 기능입니다. 보호의 기능. 울타리 안에서는 안전과 평안을 느끼고 맛봅니다. 성벽 안에서 안전과 평안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그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마음이 든든하죠. 아, 내가 오늘 주의를 지켰어. 주일 지키지 못하면 깨름직하죠. 뭐가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바른 거예요. 느낌 잘 받은 거예요. 예.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예. 나를 얽어매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보호예요. 평안이에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안전하게 되고 질서가 잡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벽의 의미는 구분이에요. 구분. 자, 이곳은 우리가 사는 곳이다.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감히 침범치 못하는 우리의 구역이다. 우리 구역이거든. 그 말이에요. 우리 구역. 구분이에요. 세 번째는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나타내요. 유다의 성이라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이라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 구분이에요.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성 안에 사람들은 뭡니까?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문 제일 높은 꼭대기에 깃발이 나붙이잖아요. 깃발이 있을 때는 이곳에 성주님이 계십니다. 표시예요. 근데 성이 전쟁 때 함락당하면 깃발이 내려지고 찢어지고 불타지고, 그죠? 깃발만 그렇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죽임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예? 왕이 막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영광이 다 훼손돼요. 거기에는 풍성함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없이 영광이 떨어져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는 영광,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 왕 노릇한다, 통치한다. 통치한다는 건 뭡니까? 예?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 성벽의 기능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훼손되고 영광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치라고 표현했어요. 수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한 성도 그렇지만 한 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 나라. 1905년 11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05년 을사늑약이 일어났어요. 을사늑약. 아주 제 또래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조약은 상호 간에 협의가 있어 조약이지만 조약이 아니죠. 일본이 강제로 와가지고. 그래서 늑약이라고 합니다. 늑탈하고 빼앗는 거예요. 강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고종 황제가 사인을 안 했다고 그래요. 고종 황제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5명의 사람,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5명의 사람에 의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국권이 상실됐어요. 식민지화가 시작됐습니다. 외교권이 다 박탈이 됐어요. 외교권이 박탈이 됐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가는 출발이 됐어요. 민족성이 말살되는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을사늑약입니다.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복이라고 한 건 뭡니까? 잃어버렸던 그런 영광들, 그런 나라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아주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의미는 뒤바꿔 생각하면 되죠. 뭐예요? 다시 보호됨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이 안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영광이 되찾아진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벽이 재건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치면서 성벽 재건을 독려합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조롱과 경멸과 책망과 비난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수치. 조롱당하지 말자, 경멸당하지 말자, 비난당하지 말자, 비웃음당하지 말자, 책망당하지 말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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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재건돼야 될 그 부분이 허물어진 채로 있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조롱당합니다. 비난당합니다. 비웃음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당신은 왜 이리 복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복에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웬일입니까? 당신네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밤에 나가보세요. 왜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 까닭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리아 문화를 융성하게 했습니까?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아멘? 그 밖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나요?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한 거 아니겠어요? 선교 한국의 기치를 높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우리 재건하자. 우리 성벽 다시 쌓아야 된다. 영광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할렐루야.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독려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마다 때마다 도우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에게 위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 주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 이 성벽의 세 가지 영적 의미를 봅니다. 겹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성은 마치 울타리와도 같죠. 울타리가 쳐지면 이곳은 내 집이거든, 우리 집이거든. 예? 흔히 똥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30% 묶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막 짖는데 힘이 나는지 몰라요. 자기 구역이라는 거죠, 그죠? 막 조그만 게 큰 게 할 것 없이 막 왕왕 막 치저댑니다. 울타리가 쳐졌어요. 우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라는 여권을 가져 나가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참 20년도 넘었네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뒤돌아보다가 카타르에서 이제 경유해가지고 카타르 경유해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거기에 매점을 들어갔어요. 매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면세점. 다 이게 면세점 하면 무슨 뭘 사면 다 이게 보잖아요. 어디에서 왔냐고 했더니 한국에서 왔다니까 패스포드 괜찮대요. 안 봐도 된대요. 그 카타르에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누구냐고 했더니 이집트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카타르로 또는 부유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 많은 노동자들. 뭐 지금도 카타르가 부자지만요. 카타르에서는 뭐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버스 운전, 심지어는 비행기 운전도 그 사람들은 안 해요. 다 외국 사람들 다 써요. 돈이 얼마나 많든지. 자, 울타리가 견고해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도 울타리 안에 있는 이 구역은 우리 구역이거든, 내 구역이거든. 할렐루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잘 아끼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잘 세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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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사람도 저기가 김씨네 집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거. 울타리가 그런 의미죠. 성벽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김씨네 가족,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사라지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모르잖아요. 너 정체가 뭐야? 맞습니다. 그 정체예요.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교인들의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큰 비극과 슬픔입니다. 큰 비극과 슬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과 우리는 지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행복한 은혜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 승률이하고 건이가 왔어요. 땀을 쪽쪽 흘리면서 목사님 방에서 좀 쉬어도 돼요? 그래라. 둘러보더니 사탕이 있어요. 목사님 저거 먹어도 돼요? 그래라. 승률이가 건이한테 말합니다. 야, 너 우리 행복한 은혜교회가 무슨 뜻인지 알아? 행복한 은혜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옛날에 승률이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만 오지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만 오지요. 그래서 행복한 은혜교회죠. 할렐루야. 정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줬나? 그런데요,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행복하다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지 은혜 받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벽 무너지면 안 되죠. 아멘? 예, 무너지면 빨리 가서 보수하고 더 튼튼히 보수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벽이 뭐냐면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 이사야 26장 1절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세 번역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벽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또 하나 시편 18편 2절 준비합니다. 여호와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성벽, 성을 의미해요. 바로 성벽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자, 성벽은 첫째는 정체성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 그럼 세 번째는 뭘 의미하느냐?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우리 앞전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죠. 21장에서 자, 심판이다. 20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에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임하는데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그에게 보여져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시작.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 뭐가요?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우리 자매님들 가장 평생에 이쁠 때가 신부 화장할 때잖아. 예. 그러니까 천국은 첫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2장 9절에서 21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7 대접을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리고 10절부터는 각종 보석이 막 있고, 그 다음에 거리는 금이 깔렸는데 너무 맑은 금이고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그 앞에 펼쳐지고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다? 신부다. 여러분,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천국은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지상의 교회는 우리죠, 그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좀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의 모형인 천상의 교회는 완벽해요. 점과 티가 하나도 없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또 21장 4절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해요. 다시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천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 그럼 지금 현재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천상의 교회인 모형인데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천상의 교회처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아멘. 다듬어져 가야 돼요.
정과 티 없는 교회인데 우리는 그냥 입에서 쏟아내는 말이 그냥 험한 말, 막 악한 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나는 천상의 교회 모형이야. 나는 천상의 교회 모형이야. 할렐루야. 나는 가장 아름다워야 돼. 나 가장 좋아야 돼. 내 생각도 삐뚤어지면 안 돼. 나 가지런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접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또 자비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내 삶은 절제해야 돼. 내 삶은 한껏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내가 기쁘고 막 감사해야 돼. 그래야 되겠잖아요.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은 교회를 의미해요. 비록 모형이지만 이 땅에서의 교회도 의미하고요. 그리고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인 천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따라서 봅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그러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머리는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이한 사람들이죠. 특이한 존재들이죠. 비록 우리의 몸은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늘 하늘을 향하여 사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위의 것을 늘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너진 것들이 뭐냐? 당한 곤경이 뭐냐? 오늘 17절이죠. 그죠? 우리가 당한 곤경. 뭐가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무너진 것은 영적 삶이에요. 영적 삶이란 건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흩어지게 할 거라고 하는 말씀. 다시 회개하면 뭐라고 하는 말씀, 내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삶을 세우지 않았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이 말은 영적인 삶이 견고하고 잘 세워지면, 이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문제이면서 가장 급한 문제예요. 예,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급한 문제. 따라서 봅시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문제. 영혼이 잘 되는 거다. 이것은 영적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불가피하게 요즘 휴가철에서 주일날 휴가 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꼭 예배를 드리고 뭘 해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휴가철이라고 오늘 연합 여름 성경학교에 하는데 자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휴가에 맞춰가지고 우리 애기들 성경학교로 데리고 와야죠. 영적 삶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할렐루야. 우리 이건 깨닫는데 실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파괴와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이게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면 많은 가정이 이방의 사람들과 혼인을 했어요. 이방 민족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사위로 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라서에서 보면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 전부 다 보내라. 다 보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뭐가 무너졌냐면 이기적인 개인의 삶입니다. 거기는 무관심과 무감동과 그 다음에 무감각의 삶이
개인적으로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얼개가 얼마나 허술한지요. 교회는 잘 되는데 가정은 덜 잘 되고 안 되고, 가정은 잘 되는데 교회는 안 되고,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교회는 잘 되는데 나라는 엉망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힘든 것은 교회가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나라의 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은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얼개처럼 잘 얽혀져 있는 유기적 관계인 거죠. 자, 느헤미야 당시에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데 생명과 복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생기가 사라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재건축하자고 그래요. 그럼 뭘 재건축해야 되느냐? 당연히 회개와 영적 회복을 건축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회개와 영적 회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영적 성벽이죠. 실은 영적 성벽을 세우는 데는 첫째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뉘우침만이 아니에요. 돌아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자, 회개가 영적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의 시작입니다. 건축의 시작입니다. 재료는 뭐예요? 말씀이죠. 재료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세우기를 원하면 먼저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먼저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 말씀 부지런히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맞추면 안 돼요. 말씀이 늘 우리 눈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늘 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 입술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내 가슴에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찬송도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심하게 홍수가 나면 쓸려가 버릴 것이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우리가 찬송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찬송했잖아요. 말씀은 내가 듣는 것만 아니에요. 읽는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건축하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건축할 수 없죠. 그죠? 예수님을 바로 굉장히 중요한 모퉁이들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 건축할 때 뭐냐면 모퉁이돌이 먼저 놓여져야 됐어요. 이 모퉁이돌이 뭐가 되냐면은 기초도 되고 기준도 되고 방향도 됐어요. 모퉁이돌. 이걸 모퉁이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돌 하나가 딱 놓고 그 위에 계속 돌을 쌓고 그 돌 하나로 방향도 삼고 기준도 삼는 거예요. 기초, 방향, 기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방향, 기초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본받고 예수님의 길 가야 돼요. 그래야 건축돼요. 우리의 삶이 건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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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는 보세요. 18절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랬어요. 모두 힘을 내어. 느헤미야가 재건축합시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믿음의 용기를 내고 재건축의 선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요, 시작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은 안 해도 우리라도 하자. 할렐루야. 예,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자. 나부터 시작해야지.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야지.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지.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용기를 내고 행동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입니다. 연합하고 협력해야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나요? 방백들 혼자 안 됩니다. 제사장들 혼자 안 됩니다. 백성들이 혼자 방방 뛰어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연합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은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 각자의 짐을 져라. 또 짐을 나누어 져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요구거든. 짐을 나누어 져라. 그러면서 각자의 짐을 져라. 이건 조타의 어원이 있대요. 조타. 아, 참 좋구나. 조타. 조타의 어원은 조화롭다. 따라서 봅시다. 조화롭다. 조화롭다. 같은 것만 있는 게 조화롭지 않죠, 그죠? 다른 게 막 섞였어요. 모양도 달라, 성질도 달라. 그런데 희한하게 조화로워.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조화로울 수밖에 없죠. 자, 나쁘다의 어원이 있대요. 나뿐이다. 그래요. 나쁘다의 어원은 나뿐이다. 내가 최고야. 나만 있으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이게 나쁘다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깊어요. 그죠? 예. 여러분, 함께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연합하면 됩니다. 함께 하고 연합하면 다 잘 됩니다. 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어집니다. 반드시 영적인 성벽은 건축돼야 되는데, 리빌딩 돼야 되는데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원칙이 주어진 대로 회개와 영적 회복이 있는 영적 성벽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아무리 내가 쌓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지 않으면 그건 건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거나 아니면 나무나 풀로, 고린도전서 3장에 소개됩니다. 나무나 풀로 그냥 대충 지은 집과도 같아요. 아니요, 철저히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코너스톤으로,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가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의 용기를 내고, 우리 건축합시다. 그럽시다. 해야지. 아니요, 오늘 당장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그 네 번째는 함께 해야 된다. 혼자는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서로 보고 도와주십시오. 아멘. 서로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됩니다. 아멘. 자, 반드시 재건축해야 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제목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이 꼭 재건되도록, 리빌딩 되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열려져 있어요. 성령님은 얼마든지 도우려고 하고 계세요. 우리만 움직이면, 나만 움직이면, 우리만 움직이면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일어나 건축합시다. 크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할렐루야. 가장 좋고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의 교인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